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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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달 만에 뵙는데 건강히 잘 계셨죠? 예, 근데 오늘은 근데 아주 눈부신 이 앞에 우리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아주 그냥 생명력 넘치는 우리 복사단 친구들이 여기 앞에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친구들의 우리 축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복사단 입단식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명의 친구, 이 앞에 있는 우리 2명의 친구가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누구의 마음하고 맞대으려고 합니까? 하느님의 마음과 맞닿고 일치하려고 이렇게 오늘 봉헌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축하의 박수 미리 한번 보내줄까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그러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쓰는 마음, 애간장에 녹는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복사로 이렇게 봉헌하시는, 항상 복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느님의 마음과 맞닿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마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복사의 이 시간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는 복사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 왠지 뭔가 시무해진 것 같지만, 어저께 사실은 이제 바쁘게 지내면서 저희 이제 수원 신학교는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뭐냐면 인천 신학교 아시죠? 인천에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데 그 인천 신학교로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류전을 합니다. 마치 연고전, 고연전 하듯이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인천 신학교 사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길을 걷고 있는 그 동반자, 동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벌써 20회를 맞습니다. 20년이 됐어요. 성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한 버스 9대 10대 갔거든요. 좌석 버스 10대 갔어요. 버스가 10대를 거기서 막 책렬로 갔는데 이제 장관이 펼쳐집니다. 어저께도 펼쳐졌거든요. 뭘까요? 거기서 막 대접을 하잖아요. 막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 환영을 해요. 도요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형제가 아닌데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서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떠나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총장 신부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환영하고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기쁘게 또 떠나보내는 것, 축복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날의 사제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떠나면서 이제 뭐 어떤 시간이 이루어집니까? 아가페, 또 다른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 이렇게 있죠. 각 학년별로 모여서 하니까 뭐가 할까? 어저께는 다행히 막걸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막 소주하고 빨간 거 있잖아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건하게 이제 취하는 거 이외에도 버스 타고 가는데 휴게소가 없어요. 저희는 고속도로 가는데 휴게소가 없어요. 그럼 갑자기 손을 들고 갑자기 저기 신부님, 저 기사님 저기 잠깐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배들이 막 말하고 불평불만해요. 너는 왜 화장실을 안 가서 그러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제 길바닥에다가 노상방뇨가 이루어지는 쭉 해서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선배들이 같이 다 쭈르르 쫄라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일렬로. 그런 어떤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뭐 한 25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 전체가 모여서 나누는데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 살다 보니까 논문 심사도 하게 되더라고요. 논문 심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번에 부제님의 논문 심사 제목이 한국 사회의 공공신학적인 사회 참여라는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목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공공신학, 퍼블릭 디올로지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있는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이 우리 한국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공헌하고 함께 희생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공공신학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거 하고 있죠.
그래서 빈첸쇼회도 활동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함께 동반하는, 거리로 나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 있다는 것. 또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두 번째 측면이 무엇인가? 바로 이 종교가 이 사회를 혹세무민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아주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공공신학의 목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가?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맺어주셨습니까?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신부님, 부자가 도대체 왜 욕을 먹고 왜 부자로 살면 죄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부자가 오늘 지탄받고 저 저승의 불길 속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꺼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받아야 되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독서에 아모스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사회의 부정의와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예언자는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는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 시대에도 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권력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독서의 얘기처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이들, 마음 놓고 사는 이들, 상하 침상 위에서, 그리고 알라기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뭐예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요. 대접에다가 아주 최고급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면서 값비싼 최고급의 향료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마지막 몰락은 바로 흥청거림으로 끝나고 말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란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바로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요,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신부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근거요, 계약입니다. 10계명, 하느님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계명들이 이제 분화가 돼요. 점점 세분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민수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읽어보셨죠? 모세오경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모세오경 그거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법전들이 있어요. 법전. 아까 계약, 우리가 부당한 주님의 종인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격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맺어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약, 우리 인간들이 이제 계약을, 여러 법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기에도 이제 뭐 신명기계 법전, 뭐 계약 법전, 성결 법전이 막 나오거든요. 모세오경에 그런 여러 가지 법의 규정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탈출기 2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오늘 신부님도 얘기하셨지만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두둔해 주어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난한 이에게 내가 채권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때 채권자의 의무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이자를 받지 말라고까지 거기에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탈출기 2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법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의 반대말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무관심이에요. 그 무관심이 얼마나 이 세상에 팽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저자가 그래요. 초연결 시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커넥티드 돼 있다. 초연결 시대. SNS, 인스타그램, 뭐 메타, 뭐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도 그렇지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상통화, 여기 영상통화 다 해보셨죠? 영상통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동기하고 영상통화 해봤습니다. 영상통화 너무 실시간으로 잘 돼요. 아주 선명하게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보여요. 그렇게 초연결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저자가 책에서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쓴 저자는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나운 생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을 할까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무차별적인 차별과 학대, 혐오가 발생된다는 것을 그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생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구절들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무관심이라고 했는데, 그 무관심을 아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 들린 사람이요.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그래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마귀 들린, 영이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행동합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봤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 아무 상관없다? 나 이렇게 딱 끊어버리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사실 많이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 인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아주 이기적인 것,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것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획책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박해의 상황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족과 가족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이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박해의 상황입니다. 순교자성어를 마지막을 보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님,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솔루션, 방법을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오늘은 연중 26주일이면서 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저도 그 소수민족이었어요. 소수민족 사람이요. 황인종. 미국에서 저도 막 손가락질 당했어요. 침뱉음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했다고요. 너네 나라로 가라. 고 아웃.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한 번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찢어지게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도 나고, 아유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살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주민과 난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통계를 살펴보니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과 다문화 국가래요. 언제부터요? 2024년 4월부터.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요? 5%가 넘어가면 그렇게 유엔에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지정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과 다문화 국가입니다. 25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몰라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주 노동자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교황님은 그래서 아까 그 난민의 날에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레오 교황님께서 7월 달에 발표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거기서 우리는, 그들은, 이주민과 난민은 우리의 희망이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면서 우리 이 나라 땅에, 타국에, 고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열심히 사랑의 마음으로 희망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희망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희망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일반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25년마다 다가오는 일반 희년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제목이 뭡니까? 희망의 순례자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 모두는 바로 순례 여정에 나가고 있어요. 하느님의 도성으로 나가는 순례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 독서 복음 말씀의 결론은요, 그러합니다. 우리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열심히 사랑의 마음으로 퍼뜨려 살아가고 있는 여러 이주민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에 여러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두 명의 친구 하느님의 대전 앞에 이제 받아들여질 거예요. 복사로, 정말 이 복사로 받아들이는데 잘 또 받아들이고 정말 많은 은총 받고 지혜롭게 우리 복사단 친구들이 지혜롭게 사랑의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